예, 고린도전서 강의를 계속 해나가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13장입니다. 13장. 13장은 사랑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장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이런 거다, 뭐 이렇게 사랑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큰 흐름으로 보자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하는 것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들은 성경적 지식이 풍성했고 여러 가지 은사가 넘쳤고 신령한 어떤 체험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지식 때문에 파당이 갈라지고 은사 때문에 서로 네가 낫네 내가 낫네 이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가치는, 그러니까 그런 성경 지식이라든가 은사라든가 신령한 체험 같은 건 사실은 대단히 부수적인 거다, 아주 지엽적인 거다, 그 모든 걸 한데 어우르고 그 모든 것보다 위에 있는 지극히 높은 너희가 사모해야 될 가치와 기준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다 하면서 이제 13장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사랑이란 이런 거다가 아니라 사랑하면 이렇게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장에서 13장은 사랑의 정의가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으면 그 사랑에 젖어 들어가면 갈수록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와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이다,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 사도 바울이 언급한 사랑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돼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랑에 대한 그 성경이 묘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4절에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세 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한다, 그거죠. 여기서 오래 참는다라는 건 기다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억울한데 참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대단히 큰 상처와 고통을 줬는데 그 고통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걸 다 알죠. 사랑이 그런 거라는 거, 사랑은 오래 참는 거. 그런데 이제 언제만 이게 적용이, 이 사랑을 오래 참고가 적용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억울하고 상처를 받았을 때만 우린 이 정답을 잘 알고 꺼내서 적용하라고 얘기해 주죠. 오래 참아야 된다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나 그 피해를 내가 입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상처받았을 때는 우린 못 참습니다. 다른 사람이 펄펄 뛸 때는 참아,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지, 주님의 사랑으로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걸 내가 당하면 못 참는 게 우리 모두의 한계일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 오래 참으면서 하나 더 나아가 어떤 모습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띄우세요. 네, 시작.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근데 이 온유하다라는 번역은 사실 개역개정이 좀 적절하게 번역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이 헬라어 원어 단어는 온유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선을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친절하다 이런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죠. 새 번역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근데 이게 친절도 조금 약해요, 이 의미가. 오래 참는 게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듯 여기서 말하는 친절도 단순히 이렇게 잘해주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메시지 성경이 그나마 좀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대상이고 나에게 고통을 준 그 대상인데 그 대상을 향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을 하나 더 나아가 그 대상에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지금 상처는 내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안 갚음 안 하고 복수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에게, 그 상대방이 나에게 이런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제일 큰 은혜를 입힌 사람 같이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하는 걸 얘기해요. 상대방이 내게 해를 끼친 것을 보복하지 않고 반격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좋은 것으로, 내가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그 사람을 대접하고 돌려주는 것, 그 모습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할 때 이 온유하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어려운 걸 넘어서 불가능하죠. 그만 띄워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이 하나님의 제1가는 계명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 말밖에 못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이 없어, 그 사람은 사랑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도 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무게를 잘 모르는 겁니다. 내가 당한 모든 일에 대하여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곤란에 빠뜨리고 나를 억울하게 한 장본인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상의 좋은 것을 줘서 갚아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 경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 아니, 경지는 관두고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렸지,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이 사랑이고 원수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는 게 사랑이고,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뭐다, 사랑은 뭐뭐다, 사랑은 뭐뭐다. 이거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흉내라도 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 있을까? 성경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정말로 알게 되고, 여기서 안다는 건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고 더 많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젖어 들어갈 때만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이나마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고 따라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말씀하신 이 오래 참고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순종하겠다고 약속하고 지금도 우리는 밥 먹듯 그 약속을 위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대접할 때보다는 그런 대접을 안 해드릴 때가 훨씬 더 많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사실 벌받아 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입힌 그 영광에 대한 손상,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창조주로 주인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은 그 모든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린 우리가 드린 그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만큼 우리에게 응분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없는 것으로 치시는 게 아니라 그 잘못한 대가를, 그 응분의 벌을 갚게 하시되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고 누구에게 갚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 예수에게 우리의 죄의 대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셔야 했죠. 마땅히 우리에게 갚아야 할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안갚음을, 그 죽음으로서만 치를 수 있는 죄의 값을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 지불하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니까 490번까지라도 그 이상도 너는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여러분에게 와서 퍼붓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주변에 퍼뜨리고, 나에게 정말 견뎌낼 수 없는 상처와 모욕을 매일같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도 3번 참고 5번 참고가 아니라 30번, 한 달을 참고 100번을 참고가 아니라 한없는 기간을 소위 지랄을 떨어도 그걸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사람이 내게 대단한 은혜를 입힌 사람인 것 마냥 내게 제일 소중한 것으로 대접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그의 사랑을 배신하고 가장 큰 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셨느냐? 무엇을 내주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값을 치를 때 그 얻으려는 것과 내가 내는 값은 대등해야 값을 치르고 그것을 얻을 수 있죠. 그게 거래의 기본이잖아요. 구멍가게에서 껌 한 통을 사도 주인이 그냥 껌을 내줍니까? 껌에 상응하는 값을, 대가를 지불해야 껌 한 통도 얻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대가로 치르셨다면 하나님에게 나는 누구와 대등한 가치와 소중함을 지닌 존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과 대등한 가치와 소중함을 지닌 존재로 우리를 대접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배반하고 창조주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에게 상처와 모욕을 안겨준 우리에게.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고 가장 하나님께 몹쓸 짓을 한 죄인에게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로 대접했다. 마치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입힌 존재인 것 마냥 우리를 대우하신 게,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을 정말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로 우리가 안다 그러면, 이 사랑을 깨달았다 그러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밖에 없고, 내게 잘못한 그 사람이 잘 되길 빌 수밖에 없고, 이 사랑을 모를 때 우리는 주위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참았는데 나는 적어도 저러지는 않아,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구와 비교를 하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 앞에 나를 비교하는 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져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만큼 도저히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4장 10절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는 존재인지 더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에 젖어들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나를 채우고 흘러넘쳐 오늘 이 요한일서의 말처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계명을, 이 사랑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수준에서 자꾸 생각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함에 있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택하여 사랑하신 나를, 또 다른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섣불리 실망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참아주셨는데 나는 왜 하나도 변하지도 않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고 실망하고 섣불리 포기해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나를 향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에게 실망하죠. 언제 실망합니까? 실망을 우리가 언제 합니까? 실망이라는 건 무엇과 무엇이 맞아떨어지지 않고 그 사이에 괴리가 클 때 일어나죠. 나의 기대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건 내가 그 사람에서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대가. 근데 그 기대와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안 맞아요. 괴리가 커. 그럴 때 우리는 놀라고 실망하고, 이럴 줄은 몰랐네,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봤네, 이러고 충격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시대 내내 범죄하고 내내 거역하고 얻어터지기도 엄청나게 얻어터지고, 그래도 또 거역하고, 별의별 악한 짓을 다 저지르고 별의별 문제가 다 발생하고, 그러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다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돌아와서 좀 회복하나 했더니 예수님 보냈던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는 아예 그냥 흔적조차 사라져갖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실망하시고 충격을 받으시고 이러셨던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어쩌나, 내가 쟤들이 이럴 줄은 몰랐네, 그냥 충격받고 그냥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포기한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들이 결국은 자기가 보낸 하나뿐인 독생자도 못 박아 죽일 것까지도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죠. 인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성경의 기록대로 아직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사람 됨됨이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우월했을까요? 아니,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민족보다 더 나았던 게 아니고 블레셋이나 가나안 족속보다 더 훌륭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거죠. 사람은 사람입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다고 해도 갑자기 천사가 되나요? 안 그러죠. 절대 안 그러죠. 물론
과거의 죄의 종로로 타던 삶과는 다릅니다.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경건과 의를 쫓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소원이 생기고 죄에 대한 저항력도 생기지만 그래도 죄악된 원죄적인 본성은 우리 육신이 죽어 썩어 없어질 때까지 우리 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고 이 거대한 일을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성화시켜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려는 이 계획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모자람을 모르고 기대를 이만큼 가지시고 시작했는데, 아이고 내가 쟤를 부른 지가 지금 30년이 다 돼가는데 내가 진짜 충격이다, 이러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알고 시작하셨어요. 알고 다 아시고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실망하시거나 충격을 받으시거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포함해서 2000년 세계 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얼마나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많았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교회사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모르고 지내는 게 은혜가 될 정도로 여러분은 모르셔서 다행인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작은 거 하나 예를 들면 옛날 중세 교회 밑에 이렇게 털을 파보는데 사람 뼈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네, 그래서 이게 성자들의 뼈인가 보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부하고 수녀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를 안매장한 거야. 안매장. 애기 뼈가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이런 일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엄청난 일도 엄청나게 많아요. 하여튼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렇게 타락하고 저렇게 타락하고 엄청 추악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실망하고 충격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충격받으셨다면 그러고일 줄 모르고 교회를 시작하셨다는 뜻이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전지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님은 그걸 모르고 교회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결국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 선포하고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도 우리가 이렇게 성장이 더디고 성화가 안 되며 죄의 본성에 수시로 무릎 꿇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는, 예수 믿은 지 수년 수십 년인데도 맨날 그 타령할 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 피로 죄사하시고 의롭게 하사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연약하다는 사실에,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안 된다는 사실에 놀라운 게 아니고, 그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지금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에 놀라워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 그걸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고 계시다. 그런 주님의 사랑이 기어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해 갈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랑으로 나도 다른 사람도 바라봐 줘야 됩니다.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고 냉소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그냥 그 교회가 그 교회이지 죄된 인간이 다 똑같지 변하겠어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이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기대와 내가 생각한 시간표대로 자꾸 평가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인간을, 나 포함 그런 인간을 결국은 변화시킬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집념,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시는 그 사랑을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그게 배우자건 자녀건 목장 식구건 전도 대상자건 무엇보다 나 자신이건 결코 실망하거나 더 나아가 포기해버리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게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채찍질 해야 되죠. 하지만 실망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포기해버리고 이건 절대로 주님을 믿는 주님의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도 말했죠. 그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바울을 판단한 사람이 적었다는 겁니까? 많았다는 겁니까? 많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사도라는 게 뭐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향해서 이런 존재인 줄 하나님이 모르고 택하셨겠느냐? 아시고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시고 사도로 부르셔서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고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 그래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믿고 왜 이럴까? 아이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한참인데 내가 아직도 이 모양일까? 아닙니다. 나라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아시면서도 이 일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고 영혼들을 맡기시고 이 일을 추진하신 주님을 믿기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셔서 결국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나를 처음에 택하여 부르신 그 계획대로 그 이루실 그 사랑을 믿으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향해서도 그러시고 주변 이웃을 향해서 그러시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러십시오. 우리 아까 부른 찬양, 앞으로 좀 나오세요. 찬양. 우리 아까 부른 찬양을 제가 우리 전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꼭 이 찬양으로 해달라고. 우리 이 찬양을 좀 우리 두 번째 대지를 좀 생각하면서 한번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